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육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베푸시는 총을 인하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이기에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너무나도 절실하고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먹을 것이 손에 충분히 있음에도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결핍을 두려워하며 그저 창고를 넓히고 더 채우기에 급급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가르침에 현혹되어 더 움켜쥐고 더 빼앗는 욕망의 사람이 되어 탐욕의 노예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 베풀 기회를 외면하였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총의 선순환이라는 거룩한 원리를 망각한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늘 계산하며 손해를 보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해진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고 고여 있어 우리의 영혼이 그만 부패해졌으며 세상은 더욱 삭막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재물만을 신처럼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굽은 마음을 다시 곧게 펴주시고 움켜쥔 손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이 패망으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1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2026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선함의 번짐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선함의 번짐이란 무엇인가, 또 선함의 번짐이란 왜 해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주제들을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선함의 번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짧은 경구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러한 책이죠. 특별히 10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특별하게도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데요. 특별히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앞부분에서는 의인의 내면적인 성품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직,
또는 겸손 또는 또 말 이런 여러 가지들 그 성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비롯한 이 뒷부분에서는 의인의 삶이 돈과 재물이라고 하는 가장 세속적이고 실제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의 정점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실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으로서 우리는 선함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까? 의인으로서 우리는 선함을 어떻게 시행해야 될까? 특별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재료로 해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우선 본문은 형식적으로 매우 정교한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는 자와 과도히 아끼는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 그리고 곡식을 내놓지 않은 자, 아니하는 자, 선을 구하는 자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 재물을 의지하는 자와 의로운 자를 대조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24절부터 28절의 내용이 재물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 그 묘사를 식물의 생태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24절에서 누군가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26절에서는 누군가가 먹을 곡식을 나누어 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28절에는 푸른 잎사귀를 가지고 번성하는 식물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씨, 곡식, 그리고 푸른 잎사귀를 가진 번성한 나무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재물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실은 23절 바로 앞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이렇게 의인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28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맺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그런 내면적인 소망이 어떻게 재물을 내어놓는 구제로 이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그 구제가 어떻게 공동체를 살리게 될 것이며 또 자신도 살리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어찌 보면 재물에 대한 영적인 사용의 설계도와도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포함하여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재산을 축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나는 얼마를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어떻게 이런 방식이 성공의 방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푸른 나무의 잎사귀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논리를 따라서 오늘 본문을 하나씩 그 원어를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4절을 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언뜻 보면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그 씨 뿌리는 의미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기서 흩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자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농사적인 언어입니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사방으로 씨를 뿌리는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에서는 그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씨앗 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또 밭을 여러 곳 가로지르면서 손으로 씨를 흩뿌리는 그런 방식으로 씨를 뿌리곤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처럼 그렇게 흙을 파고 그리고 씨를 하나씩 묻어 넣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손목의 어떤 그 반동을 이용해서 씨앗을 사방으로 흩뿌리는 그런 방식으로 씨를 뿌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씨가 거친 토양에도 들어가고 또 돌짝밭에도 종종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바로 그와 같은 정황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아마도 농부에게 이 흩뿌리는 이 씨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에 이 씨를 지금 뿌리지 않는다면 그에게 오늘 양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곡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내 배를 채워줄 양식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농부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풍성함을 가져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농부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씨앗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창고에 꽁꽁 보관하게 된다면 그 씨앗은 결국 어떠한 생산성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곳에 있다가 썩게 될 것이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겠죠. 혹시나 배가 고파서 그것을 그냥 가져다가 먹어버린다면 또한 역시 그에게는 미래의 풍성한 결실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과도히 아끼는 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잘 챙기고 창고에 넣어두는 것이 무언가 큰 일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씨를 뿌려야만 미래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과도히 창고에 넣어두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묵혀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흩뿌리는 자에게는 노샤프 오드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집니다. 더욱 더하여지는 복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어는 수동태의 의미를 담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많은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경제 활동과 무척 닮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놓아두면 그냥 있을 뿐이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소비해버리면 그냥 우리의 미래는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적당한 곳에 잘 그렇게 흩뿌리면 그래서 투자를 하면 언젠가는 좋은 것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모든 이야기에서 한 가지 단어만 빼면 우리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그러한 하나의 경제 상식이 될 것입니다. 구제라는 단어를 투자라는 단어로 바꾸기만 하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하면서 투자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그곳에 구제라는 말씀을 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제를 흩뿌리듯이 하는 사람을 네페시 베라카라고 다시 고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적인 뜻은 축복의 영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흩어 구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흩어서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축복의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을 나누어 주는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착한 일을 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메마른 땅에 물이 되어지는 역사, 즉 마르웨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총의 선순환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세상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기도 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미국 ABC 방송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버지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성이 뒷차의 식사비를 대신 지불하면서 아버지 날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를 받은 아버지는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뒷차 2대의 햄버거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도, 그리고 또 그 다음 차량도 서로 다른 사람의 식사 비용을 계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선행 릴레이는 밤 8시 3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 자정까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총 167대의 차량이 서로 뒷사람의 식사비를 계산해 주는 방식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을 기록한 매장 직원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러나 마지막 사람까지 늘 모두가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베풀었던 이 선한 작은 선함이 한 번의 선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네페시 베레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영혼이 되어서 그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3년 후에 2020년 미네소타주의 데어리 퀸 매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CBS 뉴스가 전한 내용입니다. 누군가 시작한 이 릴레이가 심지어 이틀 반 동안이나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무려 900대가 넘는 차량이 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답니다. 총액은 1만 달러 이상이었고요. 많은 금액보다 감동을 준 것은 그 지역의 분위기였습니다. 매장 매니저는 누군가가 계산해 준 영수증을 건네받는 순간 손님들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곧바로 뒷차의 주문을 계산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 사람의 선한 베푼 행동이 작은 하나를 넘어서 온 지역 사회까지 전체 공기를 바꾸어 놓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런 것을 전했던 CBS 뉴스의 그 날짜가 언제냐 하면 2020년 12월 21일입니다. 코비드 19이 한창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었던 바로 2020년 12월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로 홀로 있어야만 되는 그런 외로웠던 시간에 한 사람의 선행이 온 지역을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역사로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또 다른 단어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요. 26절과 27절에 매우 흥미로운 두 단어가 나옵니다. 미슈비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곡식을 판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장사한다, 이익을 챙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필요할 때의 곡식을 유통시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흉년의 때에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공급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곡식을 창고에 그냥 가두어 놓지 않고 필요할 때 시장에 내어놓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유통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제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주머니를 내 주머니에 그냥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유통시켜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생산성을 함께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7절은 이런 사람을 쇼케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성실히 찾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바로 뒤에 토브라는 말이 나오니까 선을 새벽부터 성실히 찾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새벽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제 오늘 무슨 선한 일을 할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구상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공격적인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선함과 반대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러한 선순환을 가로막는
우리 안에 미묘한 걸림돌과 같은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교회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집사님, 너무 과하게 헌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못하는 사람들을 혹시 소외감을 느끼도록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조금 작게 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 이번에 그렇게 큰 금액을 찬조하시면 다음에 일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좀 적당히 하십시오. 그것이 배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참으로 지혜롭고 공동체를 살리려는 그러한 배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논리로 다시 이 말을 다시 보게 된다면 그것은 실은 배려가 아니라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총량을 제한하는 영적인 매점, 매석, 창고에 그것을 그냥 놓아두는 행위일 뿐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배려는 일을 하면서도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고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힘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반응과 헌신 자체를 억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00데나리온이나 가치가 되는 그러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을 때 그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적게 내어서 모두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평등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 수준으로 헌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사람이 넘치게 흘려보내서 전체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나눔을 막는 것은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도리어 좁히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공동체는 결국 생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자극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말은 자극한다, 찌른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900대의 차량이 커피값을 낼 때 뒷사람은 부담을 가졌다기보다는 아마 참여하고 싶은 그런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 자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극하다, 격려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자극과 격려는 사람들의 자발성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바로 27절에서 말했던 바로 쇼케르가 바로 그것이죠. 자발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는 것,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내 아내를 도울 수 있으며 내 남편을 도울 수 있으며 내 주위의 친척들을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몰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발성이고 선함의 번짐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이러한 쇼케르, 자발적 섬김이 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소망교회를 지금까지 은혜롭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게 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곳에 그리고 추운 곳에 누군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큰 횃불을 들고 왔다고, 그리고 그렇게 들고 왔을 때 옆에 촛불을 든 사람이 초라해 보일까봐 그 횃불을 끄십시오, 내리십시오 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 촛불과 함께 그 초를 함께 붙이고 갖다 대어서 공동체가 함께 전체를 비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려는 횃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빛 아래서 모두가 함께 따뜻함을 누리며 함께 빛을 누리는 것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과 29절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종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먼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인색함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던 사람, 이 은혜의 흐름을 가로막았던 사람은 마지막은 패망입니다. 그러나 흩어워 구제하는 사람,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곡식을 내어놓는 사람, 선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곡식을 내어놓지 않았던 자, 악을 더듬어 찾은 자, 그들의 평생 동안 바쳐서 자신의 삶을 바쳐서 모으고 지켰던 소득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29절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람이라고, 루아흐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허무라고 정의합니다. 그토록 지켜냈지만, 그토록 그것을 잘 가꾸었지만, 그러나 사용되지 못한 그 모든 재물들을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은총의 선순 안에 몸을 던진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식물의 잎사귀가 왜 푸른지 아십니까? 식물의 잎은 끊임없이 증산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뿌리로부터 수분을 받죠. 그러면 그 수분이 잎으로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수분을 잎사귀는 그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만약 잎사귀가 올라온 물이 아깝다고 물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기공을 막고 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무는 전체적으로 그만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보내야만 또 다른 수분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수분을 내보낼 때 잎사귀는 비로소 가장 푸르고 그리고 생생한 생명력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람 같은 재물을 붙잡기 위해서 주먹을 꽉 쥐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푸른 잎사귀처럼 활짝 펴서 은총을 순환하시며 흘려 보내시겠습니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까봐 라고 하는 변명은 실은 그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그러한 욕망의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흘려보냈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힘들어 하겠습니까? 거침없이 선뜻 내어 놓아보십시다. 교회가 산뜻해지고 공동체가 산뜻해질 것입니다. 활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교회 학교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권사회도 그렇고 여전도회 남선교회도 그렇습니다. 재직들도 그러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회사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사회도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열심히 찾아보십시다. 어떤 일이 선한 일일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일을 오늘 시작함으로 이 모든 공동체에게 복이 될 것인가? 혹시 오늘 이 말씀이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혹시라도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재물이 많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흩뿌림은 금액의 차이, 금액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작은 냉수 한 그릇을 아주 적절한 때에 어떤 사람에게 건넬 수 있다면 냉수 한 그릇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선함의 번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흩뿌릴 수 있는 것은 단지 재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핀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위로할 수도 있겠죠. 그저 함께 있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가장 닮은 경영학적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애덤 그랜트이죠. 그분은 바로 그가 Give and Take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가 그의 책에서 최고의 기버로 꼽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벤처 캐피털리스트 아담 리프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포춘지가 선정한 가장 인맥이 넓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인맥이 넓은 사람이 되었을까?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사실 그는 큰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단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저 그분은 매일 5분의 친절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전략을 자신의 인생에 투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그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누구를 도울까? 5분 동안 할 수 있는 도움은 어떤 것일까? 5분이면 자신에게는 충분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찾아서 그것을 해 주었답니다. 예를 들면 구인 중인 친구에게 적합한 인재를 이메일로 알려준다든지, 후배 창업자에게 자신의 시행착오를 한두 가지 알려준다든지, 동료의 업무 능력을 또 어떤 곳에 알려서 추천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아주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분의 친절은 거대한 네트워크가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선함은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극한 감사에서 시작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작은 선함의 행동이 결국 훗날 우리를 지탱하는 거대한 은혜의 그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같이 선을 찾아 흩뿌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결코 시들지 않는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2026년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선함의 번짐, 은총의 선순환, 바로 그 위대한 흐름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기적인 탐욕의 저수지가 아닌 아름다운 은총의 선순환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색함과 개선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남의 헌신을 시기하거나 공동체의 열정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새벽같이 선을 찾아 나서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윤택함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